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쏘라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절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 1장 1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동이고 울어라. 이게 슬피 울어라인데 그냥 슬퍼하라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 슬퍼해라 제사장들아. 지금 제사장들한테는 허리띠를 메고 슬피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울어라. 여기가 울어라예요. 앞에 이제 그 제사장들한테 얘기한 건 슬퍼하라예요. 그러니까 슬피 운다기보다는 그냥 슬퍼하라가 더 가깝고 어차피 다 슬퍼 울어야 되는데 여기는 슬퍼하라고 여기는 울어라입니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말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3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하라? 네. 자, 정확히는 와서예요. 와서. 그죠? 와서 입고 누워라예요.
자, 누워라인데 이게 밤새 누워라인데 잘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여기도 성전 봉사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해요. 제사에 이제 제사장 직급, 제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제 선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토탈, 결국 다 레위 지파를 토탈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굵은 베옷, 상복입니다. 상복을 입고 밤새도록 지새라. 이거는 이게 잘한 얘기가 아니라 밤을 새란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밤을 새라는 거고, 밤새 있어라, 투숙해라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밤새 깨어 있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장례식이 된 거예요. 성전이 장례식장처럼 돼버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내 하나님께.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그 백성들 중에 특별한 누구누구를 지정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한테 너희들이 성전 봉사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든가 우리 하나님이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요엘이에요, 요엘. 나의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라, 이렇게 돼요. 근데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헷갈릴 리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건 일부러 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더더욱이 14절로 가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라고 아예 써놔 있어요. 그럼 그 바로 앞에 13절에 내 하나님이라고 썼다는 건 일부러 쓴 거죠. 그럼 이거는 강조한 겁니다. 니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나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마치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통곡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잠깐 느낌이 그런 거예요. 요엘 입장에서는 같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니들은 그동안 어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이제 정신 차려. 메뚜기 재앙 왔지? 그걸로 끝이 아니야. 전쟁도 와. 살고 싶으면 나의 하나님께 슬피 울고, 허리띠를 동여 매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실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너무 왜곡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마치 이제 진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그리고 선지자는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가?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좋지 않습니다. 요엘서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성경 분량이 3장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짧지만 그 핵심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 왔지?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거야. 근데 메뚜기 재앙이 끝이 아니야. 군대가 올 거야. 전쟁 날 거란다. 나라 망해. 살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해. 살려달라고 회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용서해 주신대. 다시 농사가 회복되도록, 다시 나라가 회복되도록 비도 내려주고 복도 준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대. 이게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요엘서 메시지는 사실 소선지서에서는
구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확대시켜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엘입니다. 보통은 그냥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요엘서는 이게 만민이에요. 만민. 이 대상이 지금 기본적으로 만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엘서 메시지는 사도행전에도 인용이 되지만 그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니들 이대로 가다간 죽어. 망해. 그래서 살려줄게. 자, 나를 제대로 믿어. 예수님이 이제 중재자가 되어주시죠. 그럼 예수님은 직접 고쳐주신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린 양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올라간 뒤에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변해. 너희가 새로워져. 자, 잘 보시면 이렇게 구원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기만 해야 돼요. 할 게 없습니다. 정확히는. 근데 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만 받아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대. 자, 그러다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한 말씀 한 말씀에 이게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데 자칫 요엘서를 잘못 읽으면 마치 그냥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다시 일어날 거야. 성령 받아라. 이러고 뭔가 마치 이상한 분위기가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까지 제시했는데 이거를 안 따라간다. 그래서 니들이 슬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보내신 성령을 받는 거를 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엔 길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회복시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보내시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 외에는 그냥 다 죽어요. 살 길을 딱 하나만 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주셨어요. 그냥 아예 다른 길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머리 써봐야 여러분들 그냥 고생만 더 하시는 거예요. 괜히 머리만 더 아프신다고. 안 돼요. 아니 길을 준 게 없으니까. 선택지를 2개, 3개를 주고 고민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줬어요. 이걸 받든가 싫으면 죽든가. 예. 이렇게 이미 선택지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기도 재앙의 문제지만 메뚜기 재앙은 사실 의식주 재앙이라고 하면 전쟁은 생사를 가르는 재앙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재앙이 임한다는 건 우리 삶의 하여간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신다. 그죠? 그러니까 다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 뭔가 힘들다,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답답하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아. 이거 외에는 그냥 없어요. 살 길이. 이게 끝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도 이거밖에 없고요. 성경도 그 외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아니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면 될 거야. 내가 정한 그 대학, 내가 정한 그 직장, 내가 정한 그 사람, 내가 정한 그 배우자, 그 사람 만나고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행복하고 이 어려움을 견뎌낼 거야. 코로나를 극복하고 내 인생에 또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고 주택 대란이 오고 금융 재난이 오고 자연재해가 와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럴 거였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 더 가서 뛰시라고. 나 가서. 지금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이미 온 거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미 왔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나무라도 하나 더 심어야지. 보리든 밀이든 심어야죠. 와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뭘 울어 울기는.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심어야지. 살고 싶으면.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뭔지를 더 뼈저리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농경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비가 제때 와야 돼요. 비가 제때. 이것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잘 풀어보겠다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비 문제를 어떻게 저떻게 좀 풀어가는 것 같은데 메뚜기 만나면 끝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답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봐. 우상한테 가. 야, 가서 저기 뭐 짐승을 100마리 잡아 들이든 니들 뭐 저기 몸에 칼집을 내서 피를 흘리든 니들끼리 음행해가면서 막 그 난리 부르스를 추든 해봐. 되나? 사실 요엘보다 훨씬 앞에 이거와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850대 1. 그 엄청난 싸움을 싸우잖아요. 하루 종일 하자, 하루 종일. 그죠?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자해하고, 예.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이미 벌써 몇백 년,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한 100년 이상 차이 날걸요? 엘리야랑 요엘만 해도. 아니, 그 정도 시간대에 이미 이걸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럼 할 수 없죠. 100년이 아니구나. 바로 전세대니까. 한 30년? 많게는 한 6, 7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도 이미 그거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보여줬으면 니들은 알아들어야지. 게다가 남유다인데. 좀 더 낫잖아, 상태가. 근데도 안 되잖아요. 네. 하면 뭐해? 바로 옆 동네에서 난리치고 벌써 이미 한탕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답이 없죠. 안타깝지만 요엘 선지자의 말을 결과적으로는 잘 안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분명하게 나타내신, 그래서 장난질하지 못하게 아예 십계명에다가 써 놓으시고 돌판에다 새기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바로 그 하나님. 왜 다른 하나님이면 안 돼요? 요엘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니들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 있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의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한테 해라 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의 네 번째 문장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말이 이래서 어렵다고 그랬죠. 이 문장은 주어를 좀 바꿔야 돼요. 누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드리지 못하게 됐다잖아요. 누가? 너희가죠. 예. 그러면 문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문장의 주어를 바꾸는 꼴이 돼요. 이 문장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너희가 못 드리게 됐기 때문에 슬피 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드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못 드려서 왜 슬피 울어? 그러면 저쪽 가서 빌려오면 되지. 꼬우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지금 메뚜기 제왕 만났어. 우리는 들을 게 없어서 슬퍼. 그럼 빌려오면 되지. 북이스라엘 가서 아니면 애굽 가서. 그 얘기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얘입니다. 소재와 전제 가예요. 어떻게 됐다? 소재와 전제가 드리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문장도 바꿔야죠. 드리지 못하게 됐다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멈췄다, 그쳤다, 떨어졌다예요. 성전에서 소재와 전제가 어떻게 됐다? 그쳤다예요. 그쳤다. 그쳤다. 떨어졌다. 그만두게 되었다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면 성전에서 소재랑 전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어요. 멈춰졌다고. 수동태입니다. 어차피 소재랑 전제라는 건 재물이니까. 그죠? 곡식을 태워드리고 고기를 불태워드리는 제사니까. 자, 이게 그쳐지는 건 본인들이 그친다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뭐예요? 수동태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메뚜기 재앙이고 뭐고 간에 빚을 져가지고
예? 은행 빚을 져가지고 애굽에다 빚을 져가지고 곡식 가져오고 소 한 마리 빌려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곡식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소, 양 가져올 생각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울고 회개하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의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번역하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메시지를 왜 이 제사장들이 안 드려놓고 슬퍼하냐고. 드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헌금이 없어서 슬퍼. 왜 슬퍼요? 옆에 사람한테 1,000원만 빌려주면 되지. 5,000원만 빌려주면 왜 슬프냐고. 그 슬픈 게 웃기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웃긴 거잖아요. 다 아무도 없어. 1,000원짜리 한 장. 살짝 그럼 슬플 수 있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와서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뭐 심지어 뭐 몇백만 원씩 막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 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30분 전부터 와가지고 막 기도로 준비하고 막 찬양 열정적으로 막 불렀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슬픈 거라고.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안 받아서 슬픈 거예요. 안 받아서. 못 드릴 게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안 받아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재물의 씨를 말리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안 받으려고 드릴 걸 없게 만들어 놨다고. 이걸 해석을 잘 하시라고요.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일이 잘 안 풀리세요? 뭔가 인생이 꼬인 것 같습니까? 괴로워요? 자꾸 병들어? 진로가 꼬여? 스텝이 꼬여? 인간관계가 꼬여요? 자,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여러분이 더 열심히 하시면 되지. 돈 많이 벌으라니까요? 2배로 뛰라니까? 정성을 다해요. 노력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고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막고 계신다고. 그 꼴을 아예 안 보시려고. 그럼 여러분이 애를 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라고요? 2배, 3배로 애쓰지 말고 빨리 울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이 웰에서 핵심 메시지라서 그래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이 길에 막혔으니까 저 길 찾고 저 길 막히니까 그 다음 길 찾고 뭐. 한 3번, 4번 하면 이제 사람이 슬슬 접을 때도 됐는데, 야, 의지의 한국인이죠? 막 덤비는 거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넘어 없다 그러는데 10번도 안 넘어가. 와,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넘어 없다 그러고 이제 덤비는 거죠? 해봐. 그럼 네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확히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재물을 말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재물 찾으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빌려올 생각하지 말고 슬피 울며 회개하라고요. 통곡하라고.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제발.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봅시다. 내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얘기를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요? 기도하실 때? 이거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 인생은 진짜 망한다, 골로 간다, 여기서 끝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시죠? 왜요? 아직 살만하시거든. 아직 해볼 힘이 있거든요. 어딘가 가능성이 있어. 또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성이 부족했다, 재수 없다, 억울하다, 살짝 답답하네, 이럴 수 없다, 더 이를 악물고 내일은 힘차게 일어나서 아침부터 달려버리라, 이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요, 기도할 때. 슬피 울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분해서 우는 거죠. 억울하다, 됐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야,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라고 난 이거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네. 그래서 우는 거지. 답답하네. 그걸 놓쳤어 내가. 그죠? 이번에 무슨 뭐 주식을 해서 내가 따상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어. 울고 그러지 마세요. 예. 장담컨대 그렇게 부자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부자 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인간 버린다는 거 아시거든. 그 돈 제대로 못 쓸 거 알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부자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말이 안 되게 부자가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정반대로 하세요. 애굽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가지 말라고 하세요. 안 갔더니 부자가 됐다니까요. 심지어 아브라함 실수했다가 부자가 돼요. 마누라 팔아먹고, 여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누이라고? 그랬다가 부자가 돼요. 역으로. 그렇게라도 해요. 아니, 목 축업하는 사람인데 텃세에 밀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니까. 산에서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게 어딨어. 조카가 배신해가지고 조카는 목 쳐주러 가고 자기는 산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부자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바로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앞길 창창하신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걸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걸고 얘기합니다. 안 될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정보가 많으니까 자꾸 확률을 높일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거, 우르라고. 차라리 우는 게 빨라요. 차라리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잘못했다 그러고, 뭐든지 시키면 하겠다 그러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냥 겸손히 꿇으라고요. 그게 빨라요. 아니, 그게 유일한 살 길이라고요. 우리가 이것만 붙잡아도 뒷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이제 쫙 시작합니다. 뭐 해라? 정해라. 그 다음에 소집해라. 그 다음에 모아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근데 핵심은 얘예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려고 모이라고. 이거 하려고 소집하라고. 이거 하려고 모여있으란 얘기예요. 금식, 집회, 성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응답이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배웠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를 더하고 헌금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래요. 슬퍼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슬퍼하라는 얘기, 울으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써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보내시면 슬퍼하세요. 자꾸 코로나 중에 이상한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시고 헛된 꿈을 꾸시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슬퍼할 때라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때 성령 못 받고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못 돌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차후 앞으로 최소 몇 년에서 10년 또는 일생이 망가진다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앙은 슬퍼할 걸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소망을 둬야 될 때 소망을 두라고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뒤에 뭐가 올 줄 알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뭐가 올 줄 알아요? 진짜 메뚜기 재앙처럼 코로나 왔어요. 그러다 진짜 이 나라에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부동산 투기가 돼? 주식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쌓아올린 스펙이 살아남아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라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면 슬퍼하시는 게 맞아요. 뭐 어거지로 막 그 기쁨을 끌어올리지 마세요. 왜 기쁨을 끌어올려? 슬퍼하라고 줬으면 슬퍼해야지. 먹을 걸 끊어? 그럼 굶으라고 줬으면 굶어야지. 왜? 나라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 금식하라고 했으면 금식을 해야지. 왜 자꾸 딴 생각을 하냐고. 어디 가서 빌려올 생각을 하고 모자란 거 어디서 채울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면 쉬는 거고요. 놀라고 하면 놀으라고 하는 거고요. 울으라고 하면 울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놓쳤잖아요. 부르짖으라고, 제발. 재앙이 왔으면 제발 슬퍼하면서 부르짖으라고. 딴짓 하지 말고. 그래서 성전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러줘요. 왜요?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다른 데다가 갑자기 텐트 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원래 가던 데 거기 가라 이거죠. 예.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자,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깝대요. 자, 이 날은 메뚜기 재앙은 지나간 겁니다. 예, 지나간 거고요.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온다고, 더 큰 게 온다고 지금. 슬프다. 탄식이거든요. 아,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오호라 라고 번역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에 가깝다. 전능자로부터 멸망같이 온다. 또는 그냥 멸망이 온다고 해도 돼요. 멸망 같은 게 오는 거나 멸망이 오는 거나 뭐 그거죠. 예. 멸망처럼 온다. 멸망같이 온다. 근데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오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멸망이 오는 거야. 그냥 오면 망해요. 애들로 말한 거지만 일부러 문학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멸망같이 오는 건 멸망이 오는 거예요. 전능자로부터. 왜요? 멸망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보내시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나를 부르시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야 와라. 그럼 이제 우리 다음날 다 같이 이렇게 그저 찬송가 부르는 거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찬송가 부르는 거죠. 예. 어떻게 하냐고. 방법이 있냐고. 막을 길이 있냐고요. 오늘 밤을 막을 길이 있어요? 누구 중에 이게 가능합니까? 저라고 가능하겠어요? 저라고? 안 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오늘 밤을 보낼 수 있냐고.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잘 보세요. 마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날 밤을 못 넘어간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 오늘 밤은 보장이 안 된다고. 왜 자꾸 100살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평균 수명 기대치고 내가 100살을 살지 110살을 살지 90살을 살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9시간 더 살다 끝날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그 심각한 문제를 두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에서는 재앙이 아니에요. 살려줬잖아, 아직.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많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셨습니까? 막 연달아 쳐가지고 막 병원 가고 병원 갔는데 돈은 없고 돈은 없었고 뭐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또 은행에 돈 빌려 그랬더니 또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일을 하려니까 일이 막히고 사업이 막히고 뭐가 막히고 괴로우십니까?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 지금까지 겪은 재앙은 앞으로 장차 올 마지막 그 재앙에 비하면 재앙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계시록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요? 세 번째 대재앙. 그건 앞에 두 재앙과 비교가 안 돼요. 왜요? 그때는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이니까요. 아예 죽이니까요. 그때는 살려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간을 둬가면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성도들은 살아남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또 주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얻었어요. 내 삶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오는 수많은 재앙도 앞으로 올 재앙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이 오늘까지의 재앙을 뛰어넘고 앞으로 올 재앙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 유일하게 남은 딱 한 가지
경우의 수.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이제 왜 우리가 슬퍼야 되는가? 그동안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죄,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나의 힘을 믿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1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반문이죠. 끊어지지 않았느냐, 끊어졌다는 얘기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1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끊어졌다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기쁨과 즐거움 어디서 와요? 요엘 선지자는 어디서 온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최신형 핸드폰을 사셨습니까? 차 한 대 뽑으셨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실 것 같습니까? 탈 때마다 기뻐. 10년 지나도 기뻐. 제가 그런 사람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쁨은 왜 이렇게 약정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꿔? 아니지. 약정 끝나기도 전에 바꿔요, 핸드폰을. 왜? 기쁘다면서. 좋아 죽는다면서요. 예. 얼마 못 가죠. 비싼 돈 들여서 파마하시고, 비싼 돈 들여서 옷 사고, 명절 다가오니까 이것저것 쇼핑하고, 예, 새학기 다가오니까 이것저것 쇼핑하고, 기쁘죠? 얼마나 갑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냐고. 근데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불러요?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졌다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온다고. 기쁨과 즐거움은. 자,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와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지금 내가 성전에 갔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났어. 그랬더니 나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온대. 자, 나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받았죠.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이 즐거워. 자, 그럼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나와서 세상으로 가잖아요. 성전을 나와 세상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 거냐면 기쁨과 즐겁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았더니, 열심히 살았더니 기쁘더라. 보람찬 하루 일을. 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뻐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먼저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열심과 노력과 성실함과 어떤 삶의 물질적인 걸로 우리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영혼을 집중하신다고. 영혼을 먼저 바꾸신다고. 그 영혼 안에다가 기쁨과 즐거움을 넣어놔야 기뻐서 좋아서 내가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자, 책상 바꿔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마음이 들어야, 예? 책상을 안 바꿔도 공부를 하고 책상 바꿔주면 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책상 바꿔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네? 또 바꿔주냐?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얘는 이미 공부할 마음이 들어왔어요. 공부하는 기쁘다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을 만큼 기쁨이 있어야.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충만히 받아야 세상에서 핸드폰 바꾸세요, 차 바꾸세요, 돈 많이 버셔야 돼, 집 사야 돼 라고 해도 신경 안 쓴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 돈 아껴서 기도하고 그 돈 아껴서 사람들 나눠주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힘쓰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 그 허무한 마음, 그 재미없음을 풀으려고 먹는 재미, 쇼핑하는 재미를 쓰는 거 아닙니까?
재미는 있어요. 먹을 때 잠깐, 사서 이렇게 언박싱 할 때 잠깐, 뜯을 때 기쁘죠. 제가 생각엔 뜯을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예. 뜯고 나서부터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거지. 예.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겁니다. 선지자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라고. 그걸 못 얻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안 돼요. 제대로 된 삶을 구현을 못 한다고. 그리고 심심하니까 답답하니까 이상한 데다 푸느라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러다 인생 망가지고. 답답하지만 어떡합니까? 성경은 이미 단 한 번도 이렇게만 써놨어요. 늘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르게 읽죠.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 기쁘다.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일도 열심히 사세요. 그럼 그분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그럼 화내더라고, 대부분. 죽으라고? 어이, 열심히 살아 기쁘다며. 더 열심히 살으라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기쁜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쁜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영혼으로 바뀌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내 안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냥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영혼으로 바꿔놔야 내 삶이 그게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뭘 해야 된다고? 이걸 달라고 구하는 거라고요. 계속 그 얘기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내 영혼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고. 또 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명령하셨으니까. 그거 따라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와서 막 먹을 게 사라졌고 제사 드릴 것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믿음부터 다시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니까. 자, 그겁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연속 문장이긴 한데, 씨가 썩었다, 창고가 비었다, 곡간이 무너졌다. 왜요? 예, 곡식이 시들어서. 곡식이 시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씨를 심을 것도 없고, 창고는 비었고, 곡간은 무너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땅에 생명의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나한테 생명의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선순환을 만들려면 생명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자꾸 뭘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상하게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렇게 될 거였으면 뭐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나보다 무조건 잘 살아야 돼요. 나보다 건강하시고 나보다 성실하신 분들은 무조건 나보다 잘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하시고 복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요. 자, 그걸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이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 더더욱 자력으로 못 나와요. 여기는 18절 읽습니다. 시작. 저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는은 그죠? 뭐뭐 때문이다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다. 양떼도 피곤하다. 제가 쓴 이거 번역 자체가 짐승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찌 짐승이 신음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는가. 이게 어찌예요. 어찌.
의문문이 있어요. 의문문이. 번역을 날렸어요. 어찌 짐승은 신음하고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신음. 소떼가 민망해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초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떼도 벌 받는다. 피곤하다가 아니에요. 괴로움 당한다요. 벌 받는다예요. 지금 이제 인간이 복을 못 받으면 그 인간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얘네들도 다 복을 못 받아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 받을 생각을 하시라고. 내 안에 생명에 넘칠 생각을 하셔서 내가 이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생각을 하시라고.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2배 3배 더 잠 안 자면 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쓰러지면 나까지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그냥 중환자 하나 생겼다가는 집안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다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른 다음에 내가 주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는 주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그냥 당신에게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동안 어디다 부르짖었겠어요? 농사 잘 되라고 바알한테 부르짖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는 결단이죠. 근데 정신을 왜 차렸을까 봤더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목장이라고 하면 그냥 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들 또는 광야고요. 광야에 풀이 아니라 이게 목장이에요. 목초지. 광야의 목초지를 불이 살랐다. 그리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불태웠다예요. 그러니까 풀이랑 나무를 다 태웠으니 어떻게 해? 뭐 먹고 살고 뭘로 키워요? 소떼 양떼를. 그래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거덜나기 전에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긴커녕 기록을 세우고 있죠. 기록을.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상반기엔 얼추 정리될 줄 알았더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5월달에 확 가라앉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특효약이 나올 수도 있고 모르지만 이 분위기라면 3년 꽉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죠. 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쓰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질 않아서. 아직 니네 살 길이 좀 남아있나 보구나. 아직도 숨 쉴 구멍이 좀 남아있구나. 비빌 언덕이 남아있구나. 알았어. 싹 다 태워줄게.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때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덕에 참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평안하게 코로나를 잘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건 사실이죠. 힘든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도 이 번역을 자 주를 향하여 자 세상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도 앞에랑 똑같아요. 당신께예요. 당신께. 주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질 않아요. 원문에. 그냥 당신에게예요. 당신에게. 들짐승도 당신에게 헐떡거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아무리 짐승이어도 그렇지. 예? 지금 맥락을 잘 보시라고. 이게 지금 헐떡거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개가 목말라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혀 내밀고 헉헉거리는 장면을 연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헐떡거린다가 정확하게 가장 이 문맥에 맞게 단어를 바꾸면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간절히 바란다고요. 그 간절히 바란다를 어떻게 헉헉거리면서 들짐승도 당신께 갈망한다고. 왜? 시내가 말랐어요. 풀이 다 불에 탔어요. 얘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짐승도 누굴 향해서 갈망하고 누굴 향해 소망을 두고 누굴 향해 부르짖는다고요? 짐승도 하나님께. 아니 짐승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리도 좀 정신 차려야지. 그 얘기입니다. 2장으로 넘어서 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뭐하라? 불어라예요. 불어라. 불어라. 그 다음에 질러라. 그 다음에 떨게 하라예요. 떨게 하라. 너희는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하라.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산에서 외쳐라. 이 땅 주민을 떨게 해라예요. 떨게 해라. 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은 좋은 의미에서 여호와 날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큰 심판, 큰 재앙.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후의 심판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이는 가깝기 때문이다. 그게 가깝대요. 곧 조만간 온다는 뜻입니다. 자, 분명히 메뚜기 재앙에서 와 겨우겨우 살았다. 와 이제 뒷감당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뒤에 더 큰 게 온다고 그랬죠. 이제 뭐가 하나 옵니다. 이렇게 경고하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가 오는데 그게 뭐냐.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약간 번역을 반대로 해서 이유가 아니라 이게 주어인데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를 얻다예요. 이를 얻다, 온다고, 왔다예요. 왔다. 게다가 이 이를 얻다도 의역한 겁니다. 직역은 아예 동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쉼표. 먹구름이 구름 낀 날, 쉼표. 새벽빛이 산에 펼쳐진 것 같이 많고 강한 백성들. 점 찍는 거예요. 얘네가 온다고. 얘네가. 이게 지금 그 여호와의 날에 올 재앙이라고요. 많고 강한 백성들. 뭐겠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요. 근데 군대가 어떻게 쳐들어오냐?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어둡고 캄캄하게 만든다고요.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그 새벽빛이 산에 이렇게 아침에 동틀 때 이렇게 산과 구름 사이에 뭐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말갛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산에 군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것이 없다, 없을 것이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면 끝나니까. 뭘 장래를 말할 게 없죠. 오면 끝나니까.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오냐?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불이 사른다, 불꽃이 태운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여기서 그들은 많고 강한 백성들이에요. 군대가 오는데 그들 앞에서 불이 막 다 태우고 오고 그들 뒤에서 불꽃이 다 또 태워요. 그러니까 앞뒤로 태운다고. 그러니까 이 군대는 지나가면 뭐만 남는 거예요? 재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앞뒤로 태워,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다 주어로 세 개를 나눠도 되고 결론만 보면 그죠?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가 돼요. 결론은 이건데 앞에 걸 보면 그들의 예전 땅은, 자, 예전 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불이 어떻게 된다고? 앞을 사르고 뒤를 태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앞이에요. 그들의 앞에 있는 땅은 에덴 동산 같았어요. 에덴 동산 땅을 향해서 이들이 달려오고 나서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황폐한 들이 된다는 거예요. 뒤의 땅은. 뒤입니다, 뒤. 그 군대가 오기 전에는 에덴 같은 땅이었는데 그들이 쓸고 지나가면 황폐한 땅이 돼요. 그래서 게다가 이거를 피한 자가 없다. 근데 이것을 피할 자라고 번역한다기보단 번역을 굉장히 좋게 해줬어요. 원래 잔인한 건 잔인하게 번역해야 제맛이거든요. 좋든 싫든 간에 정확하게 받아야지 우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그것을 피한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서부터 생존자가 없다예요. 서바이벌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로. 그들에게서 피한 사람, 생존자가 없는 거예요. 생존자가. 그러니까 가면 죽어요. 오면 죽는 겁니다. 이들 만나면 다 죽어요. 이 군대와의 싸우면 이스라엘은 다 죽어요. 유다는 다 죽는 겁니다. 자, 생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말든,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열심히 살았던 건 아직 살만해서였어요. 근데 언제는 꺾이냐? 피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면 그땐 꺾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집 있는 그 많은 사람, 고집 센 사람들도요, 언제 가장 많이 꺾이나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역시 병원 가서 암입니다. 자, 이러면 많이 꺾여요. 야, 그 강건하시는 분들이 고집 세고 난 그래도 술 마실랜다. 죽을 때라도 담배 한 대 필란다 하시던 분들도 암입니다. 게다가 좀 세게. 초기도 아니야. 이거 3기, 4기, 이거 말기인데요. 자, 이러면 의사 선생님 말 잘 듣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도. 걔는 좀 무서운가 봐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무서운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야, 이건 진짜 못 피하는구나. 이건 오면 끝나는구나. 자,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른들이 암을 무서워할까 보면 제 추측은 그래요. 주변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겠지. 그것도 심지어 마지막까지 치료 잘 안 하고, 그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거 절대 안 하고, 예, 고집 부리다가 말년에 진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봤겠죠. 치료 잘 받은 분, 그래서 막 곧 완치되고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조심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봤으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피 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무섭겠죠. 그땐 진짜 무섭죠. 물론 그 정도 와도 안 듣는 분은 안 들어요. 물론 뭐 전쟁 나도 말 안 들을 사람 안 듣겠지만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는, 게다가 근데 이 전쟁은 생존자가 없는 전쟁. 지나가면 끝. 그래서 뭐 하란 얘기죠? 이거 오기 전에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다시 정신을 차리라는 징계,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면 다음은 사실 보장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전쟁의 그 참혹함을 좀 더 보면서 동시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 이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은, 그리고 또 이어서 오게 될 그 재앙은 우리를 1차적으로는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려는 거구나.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해서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은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재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그 재앙이라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메뚜기 재앙 같은 자연재해, 인생의 모진 풍파 만날 수 있어요. 전쟁 같은 진짜 정말 살아남기 힘든 그런 정말 희박한 확률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정말 처절한 인생의 아픔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구나. 끝났구나. 난 이제 망했구나. 이런 절망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오늘 인생의 조그마한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들 앞에 울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살려주시겠다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일 거였으면 코로나 치사율을 에이즈 정도로 만들든가,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만들어갖고 걸렸다면 95% 죽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된 게 변이가 되면 될수록 치사율이 떨어져 갖고 이제 거의 올해 나오는 변이는 사실상 독감이나 독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를 대신 거죠.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재앙은 재앙이니까 사랑의 매입니다. 징계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소망을,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 안 풀린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삶이 어렵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유일한 길입니다. 살 길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와서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예? 술 안 마시는 건 다행인데 커피 마시면서 괜히 하소연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막 더 악독하게 굴지 마시고 부르짖으시라고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을 좋아요. 자연재해가 와도 좋고 어떤 재앙이든 간에 인생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계속 나를 향해 부르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거기서 버틴겨봐야 더 큰 거 옵니다. 그땐 아주 많이 아플 겁니다. 잘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오늘 정신 차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사랑의 매를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소망을 또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슬피 울라 말한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왜 슬피 울래요? 네? 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소제와 전제가 그쳤다, 그만두게 되었다, 금지됐다, 거절됐다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지 않는 게 슬픈 거라고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슬픈 거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못 사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하고 싶은 거 안 돼서, 되고 싶은 거 안 돼서, 갖고 싶은 거 못 가져서 슬퍼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인생에서. 오히려 가져봐야, 돼봐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일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아세요. 그때 그 학교 안 들어가고, 그 회사 취업이 안 되고, 그때 그 사람 안 만나고, 그때 그 사람이랑 잘 안 된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슬피 우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코로나가 좀 끝나서 설 명절에는 좀 편안하게 가족들을 좀 만나고, 어디 여행이라 좀 갈 줄 알았더니 여행커녕 집에 처박히게 생겼는데, 집에서 TV 프로도 볼 게 없다고 재미없어 하지 말고, 그죠? OTT 보시면서 봤던 건데 돈 아깝다 그러면 슬피 울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내게 복을 주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 막고 계시는 것, 거기에 우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다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많고 강한 백성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자연재해, 전쟁 등 재앙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선지자는 이 재앙의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선지자는 이 재앙 앞에 슬퍼하고 울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미 지난 재앙이며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재앙입니다. 전쟁의 재앙은 전혀 피할 길이 없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앞에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임하는 재앙의 의미입니다. 재앙 앞에서 슬퍼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런데 이 재앙은 소망이 됩니다. 재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마주하며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굶주리고 외롭고 막막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 앞에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재앙을 피하거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성회로 모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리어 재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크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재앙 중에 나를 향한 소망을 내려놓고 우상을 향한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재앙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재앙을 피하거나 극복해 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재앙 앞에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합시다. 그리고 재앙 앞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늘의 재앙 앞에서 참된 절망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누리시고 복을 받으시고 생명을 얻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를 참된 소망의 길로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참된 소망을 품고 제대로 생명의 길로만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